안녕하십니까. 우리 사중상태론에서 세 번째를 은혜의 상태라고 부르고, 이것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더 나아가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죄를 이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서 그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은혜의 상태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처럼 은혜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죠. 은혜의 상태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은혜의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막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확 부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소나기 맞듯이 은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자연계에 물리적인 법칙이 존재하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은혜를 받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왜 요즘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 받는 길을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은혜의 수단들을 제공하는 곳으로 두셨습니다. 교회가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이지만 칼뱅은 교회를 가리켜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이제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 교회는 안 좋아한다. 심지어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기 때문이죠. 교회라는 어머니의 그 품 안에, 양육 아래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영적인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한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중생한 자는 영적 차원에서 신생아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신생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돌봄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보모라도 필요합니다. 그 역할이 어머니로서의 교회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필요 없다라는 사람은 마치 신생아가 스스로 모든 일을 자기가 해내겠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물을 끓여서 물을 부어서 분유를 타서 먹고 자기가 혼자 먹고 자기 기저귀를 갈고 이런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떤 신생아가 그렇게 가능합니까? 어머니 도움 없이는 신생아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성한 사람, 성인이 될 때까지 반드시 신자들의 어머니인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장성한 사람, 곧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신자들의 어머니인 교회는 신자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첫 번째, 진리를 교육하죠. 두 번째, 악으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합니다. 세 번째, 오염으로부터 씻겨주는 정화의 역할을 합니다. 교육, 보호, 정화의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이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방을 많이 하죠. 신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교회를 욕하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바르게 못하면 어머니도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춤바람 났다고 킥킥거리면서 같이 욕하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문제가 있다로 역할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머니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은혜의 수단들을 넣으셨습니다. 이 은혜의 수단들은 육성, 다른 말로 물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에
조직신학 교수님으로 계시는 캬르스텐 랭큘러 교수님은 이것을 가리켜 은혜의 수단의 육체성 혹은 은혜의 수단의 물질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을 매개로 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의 수단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에는 하나님의 물질을 매개로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찬에서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는 그 자체로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빵과 포도주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여긴다면 이것은 주술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죠. 빵과 포도주는 그냥 빵이고 포도주이죠. 그래서 그 자체로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빵과 포도주라는 물질을 매개로 해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가 빵과 포도주 없이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받으라 마시라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입모양만 하고 가짜로 받아 먹는 신용을 한다면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빵과 포도주라는 물질을 받아 먹을 때 주의 은혜가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서 빵의 양, 포도주의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 정도밖에 안 주냐가 아니라 그 물질을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만약 빵 자체에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가능한 한 빵을 많이 먹어야 할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는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명심해야 하죠. 세례에서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자체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영혼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례에서 물을 사용해서 죄 용서를 하시기로 정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물을 매개로 해서 죄 용서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교회에서 제공되는 은혜의 수단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설교입니다. 개신교는 말씀의 종교로서 설교를 강조합니다. 설교에도 물질이 있습니다. 설교는 소리가 아닙니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에너지이죠. 곧 물질입니다. 하는 이 소리도 물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소리라는 물질로서 우리 귀에 들리면서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청각 장애인들에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오감을 사용할 수 있는 인간에게 주시는 보편적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러한 것들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이죠. 성경에 글씨라는 물질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글씨를 눈으로 봄으로써 은혜를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물질을 수단으로 해서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의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은혜의 수단 없이도 구원을 일으킬 수 있고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여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은혜의 수단에 매이지 않고 그 은혜의 수단을 넘어서지만 하나님의 뜻은 은혜의 수단을 두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수단들인 말씀, 세례, 성찬, 찬양과 같은 것 없이는 원칙적으로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신자들의 어머니인 교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상태에 항상 머물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상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 아담의 범죄와 연관돼서 같이 작용을 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아담의 범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그게 원죄로 우리에게 유전된다고 했죠. 인간에게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 원죄는 인간에게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을 가져오고, 첫 번째로 죄책을 가져오고, 두 번째로는 영혼의 부패, 오염을 가져온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죄책, 죄에 대한 책임, 내적으로는 오염을 가져왔죠. 외적으로 죄책은 결국 정죄와 형벌로서의 사망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오염의 상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성과 의지의 무능, 그리고 이성과 의지의 부패입니다. 무능과 부패에 치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원이 무엇일까요? 외적으로 죄책에 이르게 되어서 정죄와 형벌로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그리고 원죄에 의해서 오염된, 내적으로 오염된 것들은 그 내면을 거룩하게 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원죄에 의해서 도달하게 된 죄책과 오염이 칭의와 성화에 의해서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영광의 상태입니다. 영광의 상태란 죄가 전혀 없는 상태, 포세 논 페카레,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영화의 상태입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이를 죽음 이후에 즉각 참여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우리 영혼은 즉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영광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몸의 부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몸과 함께 완전한 영광의 상태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영광의 상태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7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다음에 나의 영혼은 곧바로 머리신 그리스도에게로 들어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몸도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은 다시 나의 영혼과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영광의 상태에서는 죄가 완전히 없는 상태가 되어서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